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이 헌신했던 그 이야기가 보아스와 또 나오미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룻은 그냥 성경의 그 유명한 한 인물로 남았을 뿐입니다. 룻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바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죠.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의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들어보셨죠?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 바로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러한 뜻이죠. 룻기에서도 유력한 자,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친족이지만 또 유력한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넉넉하게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이 그 밭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보아스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죠. 또 가까운 친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보아스가 한 시대에 좀 잘 살고 넉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부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도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그냥 이러한 평화로운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겪었던 일제치하라든지 전쟁 시기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휴가 때 경주에 다녀왔었습니다. 경주에 보니까 어디를 둘러볼까 하다가 경주에 최부잣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부잣집이라고 해서 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집안이 400~500년 넘게 12대에 걸쳐서 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집안의 가훈을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6가지 교훈이 있었는데요. 가훈이 있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제사는 만석 이상은 하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싸게 살 수 있는 때잖아요. 그렇지만 일부러 그렇게 싸게 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화려하게 입지 말고. 또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최부자 때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병자호란 이러한 시기에 이 최부자 댁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조상의 그 아들, 셋째 아들 되는 그 최씨겠죠. 제가 정확한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새로운 기술로 그 지역에 좀 부를 이루어가고 또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이 가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 부유함을 물려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지, 그래서 가훈을 만들고 좋은 전통들을 이어가기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소장농들은요, 그 지주들에게 한 농사를 지면 100가마 지으면 80가마를 바쳤대요. 80가마. 남은 20가마만 가지고 먹는 거죠. 파라를 바친 거예요, 파라. 그런데 이 채부잣집은 5할만 바쳐야 된다. 5할. 엄청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기에는 3할만 바쳐도 된다. 여러분, 이런 지주, 이런 부자댁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일한 것에 그 보상을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가훈, 또 이러한 전통들이 계속해서 물려 내려왔고, 결국에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 독립운동, 조선 말이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군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는, 민족을 일깨우는 교육 사업에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가문의 가훈을 바탕으로 한 지역을 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주들 대부분, 그 당시에 있던 지주들이 얼마나 많은 그 소작농들을 착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농민운동 때 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많이 빼앗겼다라고요. 그런데 이 채부잣집만큼은 농민들이 이 채부잣집의 곳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채부잣집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겠냐라는 거죠. 보아스가 있었던 시기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정말 암울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암울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어느 민족의 어느 주변에 침공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암울했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암울한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언약을 어길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그 고통을 겪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흉년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어떤 시기는 평화 시기도 있었지만 그 평화의 시기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래서 흉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왕도 없을 때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암울한 흑암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이 깜깜한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내리비쳤던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베들레헴이 그러한 땅이 되었는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도 먹고 살만했고,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보아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순종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레위기 19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신명기 24장에 또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져 버렸거든.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곡식을 벤 다음에 여기 안 뱄네? 하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벤 것을 다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펴서 어디 내가 못 거둔 거 있나? 이런 거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왜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보아스도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몰리는 거예요. 야, 저 밭에 가면 많은 곡식을 구할 수가 있어. 롯도 아마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성품은요, 정말 온유한 것 같아요.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롯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저 여자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어떤 집에 속한 사람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젊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빛이 났기 때문에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주우러 온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는 이 보아스가 이전에 아마 들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는 나오미라는 여자 아니야? 우리 친척이야. 근데 그 나오미가 혼자 왔어.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며느리는 룻이라는 여잔데 모압 사람이야.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 그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더라.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친족임을 확인하고 아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봤던 그 여인이 바로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바라보고 룻을 축복하면서 말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고 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자기가 한 말은 아니지만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알고 있었겠죠.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게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건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이게 제도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것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의 명령인데요. 친족들을 중심으로 한 혈연 공동체입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준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없을 때 자식까지 낳아줘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식까지 대신 낳아주는 그러한 제도도 있었어요.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친족이 당한 그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3장) (4장에) 계속 보다 보면요, 이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와 룻 이 집안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가정을 직접 책임지게 되고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방향성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룻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런 보아스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겁니다. 룻기는 사무엘이 썼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집안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바로 보아스와 같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할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보아스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혈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집안에서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보아스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막 위대한 일들을 했나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책임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이죠. 보아스가요, 유다 사람들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자기 밭에 찾아온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에서 다윗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어찌 보면 보아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베들레헴이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밭이 있지 않을까요? 그 밭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저의 아들이 막 울었어요.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막 울어요. 막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한 명 전도해 오라고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억울해 우는 거예요. 막 어떻게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천안초등학교 애들도 얼마 없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애들이고 동네에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안에 번뜩 든 것이 저의 사촌, 7살짜리 사촌, 11살짜리 사촌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늦게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사촌이 저의 아들뻘이에요.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막 바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노력해볼게 하고 이제 전화했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십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랑 헤어지셨어요. 이제 베트남 분이신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같이 못 살게 돼서 아이들이 그 놀이방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거기서 잔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아이들이 성경으로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부담감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의 울음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데려오게 됐습니다. 첫 주는 참 잘 지냈습니다. 둘째 주부터 이 나이가 비슷하고 갖고 노는 장난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전도할 걸 그랬다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잘하면 지금도 산만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양육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전사님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산만하고 좀 어려우니까 혼내십시오. 교회에서 잘 커야 됩니다. 2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가정이 바빠서 못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설교 때 말하는 것은 혹시 책임을 회피할까봐, 포기할까봐 이 자리라도 말씀을 드림으로써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사촌을 좀 돌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사이사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고 저희 아들의 경우고 또 길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앉아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그 어떤 교회 새 가족이 얼마나 왔는가 보니까요.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60명 왔더라고요. 청년까지 해서. 네, 우리 교회는 한 180명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대학에서도 먹을 게 많고요. 반찬 봉사 때 먹을 게 많아요. 천안교회 가니까요, 먹을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제가요, 3교구에 있다가 쌍용동, 두정동 아니죠. 헷갈려. 벌써 떠나서 지금 어느 동인지도 헷갈리네요. 예. 쌍용동 또 어디입니까? 예?
천안아산역 주변. 네. 죄송합니다. 다 까먹었네요. 거기에 있다가 우리 교회 주변 오니까 새가족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서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축의금 할 때는 막 5만 원이 막 금방금방 나오는데 축의금을 하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셨다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왔으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3장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많은 대가를 치르죠.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영혼을 맡기겠다. 네가 좀 책임져 다오. 다른 교회 둘러보니까 천안성결교회가 책임질 만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셀리더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새가족이 왔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더 찾아가시고 어떻게 하면 책임질 것인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책임질 것인가,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것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천안교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인원이 많이 줄고 교회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많이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영혼들, 하나님 맡기신 이 영혼들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의 이야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불러주신 그 영혼들 책임지고 그들을 돌봤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있는데 그 영혼들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뒷짐지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믿고 책임지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주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이 주님,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범위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 또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열 갑절로도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맡기신 그 영혼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성으로 섬기는 우리 파라과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지는, 또 새가족들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부흥하는 우리 파라과이 지역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진 않는지요. 주님, 이 땅 백성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이 땅 이 민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고 북한 땅 굶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그 땅에 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정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천안교회를 주님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기둥과도 같고 이 암울한 시기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와여 주셔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파라과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모든 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